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당시의 종교의 최고의 실세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사내들인 공회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잡아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리죠. 옷이 벗겨지는데도 막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계실 때 자신마저 달아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기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그 추위를 관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기를 느끼니까 한밤중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찌 보면 한가롭게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본 하녀가 다가와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오늘 66절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는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기겁을 하며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아갔다.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한 거죠. 도망가려 할 때 69절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베드로가 그 하녀의 말을 극구 또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피하는데 이 하녀의 거듭되는 말에 주변 사람들도 아마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았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70절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이제 몰릴 대로 몰렸죠. 대단히 당혹스러워하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아주 부인을 하게 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렇게 막 말을 마치는데 그 순간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가 호언장담했습니까? 우리 앞에 본 대로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처럼 생명을 걸고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조그마한 소녀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지요.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마 저와 여러분 마음 지금 상태는 당연히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아마 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베드로에게 누가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은커녕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쭈뼛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그 예수당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72절,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막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내가 닭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영화 한 장면 속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3번째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그 수모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순간, 감독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온몸이 쭈뼛거리면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바로 내가 그 장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은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순간에도 주님은 저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도 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은 어떤 눈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는 그 장면에는 원망과 분노의 눈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애처롭고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어떠한 예수를 극구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에 슬피기도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애처롭게 쳐다보는 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 예수님은 분노의 심판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애처롭고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러져서 울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그것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한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너무 싫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하나, 베드로가 그저 예수님이 경고하셨을 때 호언장담했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럽고 몸둘 바를 몰랐을까. 그는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 눈물은, 이 회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게 되고,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같아요. 어떻게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저주하며 욕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까? 죄의 경중의 차이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돈 몇 푼에 판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후회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하게 자기의 잘못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참 실수가 많은지, 이 죄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는 주님을 배반하는 말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했다면 그건 가룟 유다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면 오히려 그런 회개는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베드로와 같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하얀 세마포처럼 전혀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베드로의 닭은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닭이 울면 새벽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처럼 자만에 빠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 그 성당에 그 종탑 끝에 십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달개 모양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풍향계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닭을 상징한다곤 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닭은 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